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긴 휴일이 시작되는 주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오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매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녀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루하루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명절과 휴일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나누는 데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신속히 이렇게 날아가는 것과 같은데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얼마나 열매를 잘 남겼는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주의 백성이요 참 좋은 나무들이라는 것을, 나무에 붙어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풍성한 때에 더 외롭고 참 쉽지 않은 곤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곤고하고 부족하여서 몸이 아파서 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외로워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큰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는 가면 갈수록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정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곳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평화의 임금께서 그곳에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참으로 놀랍게 사람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찾아가는 은혜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또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속히 함께 찬양할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남과 북도 서로 대적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나라가 하나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수고하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눈을 잘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앞을 이렇게 분간하는 데에도 눈을 잘 본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눈을 잘 본다는 것은, 또 말을 바꾸어 한다면 안목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이 소중한 것을 먼저 깨달으면 나중에 얻을 그 열매의 결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눈, 안목, 또 빛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문맥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희미하게 잘 보지 못하다가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 역사들을 마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고향으로 두고 있는 그런 땅이고, 또 그렇기에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육신의 눈을 뜨는 이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은 단지 육체적으로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넘어서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예외 없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눈 뜨는 얘기, 다시 보는 얘기, 잘 보지 못하다가 선명하게 보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보지 못하는 이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영적인 여정을 돌아보고, 너무 분명하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진짜로 너무 확실하게 우리 손목을 붙잡고 예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함 가운데 빠지고 낭망함 가운데 빠져서 그의 뜻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강하게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직전의 8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불신과 제자들의 이해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함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목격하고 난 결과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 표적을 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죠.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러니까 서로 따지며 이야기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으니 이는 그를 시험함이로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적들은 자기들 편에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은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양이나 시기나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자기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 앞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이게 눈이 밝은 사람 같으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라고 자부심 가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욱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응답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더 큰 증거를 요구하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머리에 담을 수 있을 그 정도로만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내 눈에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수준으로,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죠.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개의 큰 역사를 벌써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음에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빵 한 조각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돌아보면 물질에 관한 것까지도 걱정하던 순간에
주님의 역사로 그것을 해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돌아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좀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고 믿음의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어떤 경우엔 더욱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단지 제자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가 좀 밝게 보면 조금 어두운 상황에도, 바로 눈앞에 닥친 복잡한 상황에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응답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자주, 사실은 거의 항상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 세상에서 흘러가는 일들은 꽤 밝게 보면서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 못하고, 또 지금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이미 받은 것도 보통이 아니요 지금도 주고 계시는 주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과, 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대의 가치에 빠져서 주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험 가운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조그만한 염려를 할까 말까 한 일이 있으면은 세상을 다 잃은 듯이, 완전히 죽게 된 듯이 염려하고, 또 그리고 조금만 잘 풀리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만하여져서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뿜어내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 때문에 걱정이 항상 태산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고 또 나누는 주제가, 부족해서도 재물 걱정하고, 조금 여유 있을 때에도 이것을 더 어떻게 많이 모을까 그걸 걱정을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나누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말초적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향락에 빠져버리면, 말씀은 분명히 듣고서도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분명히 뿌려진,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이 돋고 자라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도 보여주십니다. 아둔할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바로 책망하시고 알지 못한다고 쫓아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주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방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이 보이느냐. 특이하게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단박에 말씀의 선포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 가운데 섞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분리시키셔서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치유는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안수했다고 바로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 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 24절 말씀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안수하셨을 때에 이렇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조금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어떠한 그야말로 기대도 소망도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와 가지고 만져달라고 했고 앞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데려왔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예수께서 이루셨던 이적은 그냥 너무 단순하고 그 믿음으로 자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셨고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참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뜨기를 원하시면서 사랑하고 애정하시는 모습이 친히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행동으로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랬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람들의 가치에 빠져서 살게 되면 영적인 것을 밝히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을의 밖으로 나가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파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잘 사나 그걸 눈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다 따라가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리로 쫓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보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그런 실질적인 실제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단계가 중요함을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이 제자들로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아마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들보단 좀 낫겠죠. 하지만 바로 앞에서도 보면 떡 안 가져왔다고 걱정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눈 뜨도록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찾아갈 때에 또 신앙적으로도 즉각적인 변화,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 곧 변화시켜 주시고 곧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가 있고, 우리는 그것만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는 대부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좀 세상과 분리돼서,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든 것에서 좀 건져져서 시선을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기에서 예수에게로 좀 돌이켜서 선명해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더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만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아는 것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더구나 이렇게 점점점 알아가다가 진짜 정확히 제대로 알겠구나, 그걸 체험하고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이 세상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또 이렇게 지치지 않고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잘 그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불만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고 벗어나지 않으면, 따르는 제자가 되면 우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비록 험난하고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게 될 때에 점점점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점점 확실하게 보는 이 맹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역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루만짐에서 완전한 시력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말씀을 좀 바꿔본다면, 말씀 한 번 했는데 깨달은 것 같긴 한데 살짝 교만해지기만 하고 별로 잘 몰라요. 하지만 그때에 이 시각장애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에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지만 그야말로 때로는 복음의 진리를 모두 다 꿰뚫고 있고 또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이 머릿속에 정리된 듯 하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참으로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볼 때까지, 바로 설 때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요,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뭐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영적으로 눈먼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주었는데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생각과 아집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그냥 겸손하게 자기에 대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보고 깨닫는데 봤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깨닫지 못하고 많이 그토록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교묘하여서 참으로 이것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제대로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엄청나게 내가 깨달았다고 과시하는 순간 도리어 그것이 닫혀지게 되고 내가 뭔가 알아도 거룩한 사람인 양 나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눈길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때에 점점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만 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를 믿었을 때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겪고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떠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보는 것을 그 주의 뜻을 아는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벳세다라는 마을은 나름 제법 잘 사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순수한 건지 몰랐지만 그 가운데 제자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꽤 괜찮은 일을 했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법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높이지 못하고 도리어 우습게 보는 그런 영향도 있었음을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요. 그리고 나름 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의 뜻을 보지 못해서 이 완악한 가운데 빠지는 것도 우리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붙들어주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너무 지쳤을 때에는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 일으켜 세워줌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아주 충분한 믿음의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안타까이 여기는 그 합심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점점점 그럴 때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성장하도록 하시고 자라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게 될 때에 우린 점점점 선명하게 주의 나라를 보고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기도하고 함께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선명하게 점점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허락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단번에 눈을 띄워주시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잘 보는 것 같다가도 또 주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깨우쳐 주셔서 점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저희들, 볼 눈이 없는 저희들, 들을 귀가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